우리 한글 성경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9절에서 34절이에요.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그리스도인이 바라는 미래는 노후가 아니죠. 그리스도인이 바라는 미래는 이 땅의 삶이 끝난 이후예요.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바라는 미래는 우리의 부활입니다. 우리 주님이 땅에 남겨놓고 가신 마지막 현실이 부활이었어요. 부활의 몸이잖아요. 닫힌 무덤이 아니라 열린 무덤을 우리에게 보이고 떠나셨죠.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길게 살아도 100년인데 건강이 쇠약해져서 100세에 이렇게 좀 연약하게 살아가는 이런 내 모습을 미래의 소망으로 삼고자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죠. 그것을 우리가 소망으로 삼겠어요? 아니면 죽음 이후에 새로운 몸으로 살아가는 내 모습을 미래로 우리가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겠습니까? 당연히 두 번째이죠.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믿는 사람들도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땅에서 생명을 연장해 보려고 아주 처절한 노력을 하죠. 그 생명의 불이 다 꺼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리고 노년에 접어들어서도 남들만 노인이고 나는 몇십 년 살 것 같은 생각이 가득해요. 이게 또 사람의 생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50년 후에 우리 자신이 이 땅에 있을까요? 여기 계시는 분도. 저를 포함해서 50년 후 이미 플러스 50 하면은 100이 훨씬 넘어가 버리죠. 그러면 30으로 줄여봐요. 30년 후면은 우리가 이 땅에 있을까요? 30년 후도 간당간당한 거예요. 이게 내가 있을지 없을지. 그런데 60대 노인한테 50년 모기지를 팔았다니까요. 최근에 정부에서 이제 그거를 막았지만은 60살 노인이 50년 모기지를 어떻게 갚아요? 110세까지 자기가 살아요? 살지 못할 거를 뻔히 알면서도 그런데 50년 모기지를 받아다가 집을 대출받아서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미래에 대해서 선을 긋지 않는 거예요. 미래에 선이 있는데 반드시 사람은 그 선을 넘어가야 하는 것인데 그런데 그 선을 긋지 않고 마냥 내일 하고 살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그래서 미래의 부활을 정말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세 가지로 확신 있는 태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앙의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한꺼번에 나타나는 것일 수도 있는데 이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만 저 사람은 정말 부활을 아는 사람이구나 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첫 번째 세례입니다. 세례. 오늘 2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이 말씀에 대해서 해석이 굉장히 많아요. 분분해요. 그런데 항상 하나님 말씀은 다른 성경 말씀하고 일치를 해야 됩니다. 요것만 똑 따가지고 요거에 대한 의미를 막 이렇게 집어넣어 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다른 성경도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가? 카톨릭에서는 이미 죽은 조상인데 여기서 그 자손들이 선행을 해가지고 덕을 쌓으면은 거기 있는 사람이 지옥에서 천국을 옮겨간다고 그래요. 여기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를 받는다니까 면죄부가 그런 거잖아요. 그 면죄부 그 헌금함에 동전 떨어지는 소리 딸그당 하는 소리에 한 영혼이 쑥 옮겨간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 성경이 말아요? 이런 거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까? 다른 데서? 성경은 그렇게 안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 하나만 가지고
그런 이론과 신학 가설들을 얼마나 많이 만들어놨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 하나, 남들을 대신해서 세례받는 일이 있습니까? 아니, 다른 데에서 저 사람은 좀 바빠요, 그러니까 제가 대신 세례 받아줄 테니까 저 사람 세례 받은 걸로 해주세요 한다고 그게 성경이 그런 사례가 하나 있느냐고요. 그러면 여기에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 받는다는 것이 그게 남을 위해서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없어요. 그런 일은 성경에서 남을 위해서 세례 받은 사례도 없고 그렇게 말씀한 것도 없습니다. 육체로 무슨 내가 그들 위해서 죽은 자들 위해서 세례를 받아주면은 그들이 죽어 있는데 거기서 영향 미치는 이런 일들, 이거는 완전히 성경을 벗어난 일이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심판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뭐 이렇게 저렇게 바꿀 수가 없어요. 그냥 그 사람은 심판 자리로 옮겨간 거예요. 끝난 거예요. 죽은 자면. 그렇다고 하면 정리해 봅니다. 세례는 남들을 위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세상을 떠난 사람을 위해서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론은 뭐예요? 세례는 내가 받는 거죠. 그리고 육체로 살아있을 때 받는 거예요. 자, 이런 의미로 생각할 때 여기서 죽은 자는 누구일까요? 나죠. 여기 근데 복수로 나오죠. 죽은 자들을 위해서. 근데 세례 받는 자들도 복수예요. 그렇잖아요. 죽은 자들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세례를 받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모아놓은 거예요. 그런 것처럼 죽은 자들이라는 나 자신 다 각자 나잖아요. 그 죽어있는 그 나들도 다 모아놓은 게 죽은 자들인 거예요. 그걸 단수로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죽은 자를 위해서 세례받는 자. 그게 다 자기라는 거예요. 자기. 그리고 성경에서 이 죽은 자라고 지금 한국어는 번역했지만 성경은 죽은이에요. dead. 죽은. 이 죽은이라는 것은 죽은 몸도 될 수 있고 죽은 자도 될 수 있고 죽음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 자체. 그렇다고 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죽은 몸을 위해서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에 29절에 뒤에 질문이 나오죠. 죽음을 위해서 혹은 죽은 몸을 위해서 세례받는 자들이 뭘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왜 너 죽었는데 왜 너 세례받니? 이런 의미잖아요. 왜 그래요? 부활을 위해서요. 부활의 소망 때문에. 우리가 죽는다는 의미를 이 세례와 연결시킬 때 성경은 물 세례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제 영어 본문이 그걸 얘기하잖아요. 로마서 6장으로 한번 옮겨가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에 여기 제가 썼죠. 로마서 6장 1절에서 5절까지 여기에 보면은 죽음이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보십시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여기 나오잖아요. 왜 우리가 죽음을 위해서 세례받았어요? 왜 죽은 나를 위해서 세례받았어요? 다시 살려고. 예수님과 같이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죽음에 같이 처해졌잖아요. 우리의 죽은 몸을 위해서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을 아는 사람의 첫 번째 확신 있는 태도는 뭡니까?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물 세례가 아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같이 다시 살아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받고 나온 사람에게는 이제 다시는 자기를 위해서 사는 모습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있고 부활의 소망이 그 마음에 자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는 태도 30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위험을 무릅쓰는 것이 두 번째 표시입니다. 자, 이 위험을 무릅쓴다는 게 무슨 얘기일까요? 그것과 반대되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32절 전반절에는 사람의 방법대로 맹수와 싸우는 거 있고, 또 두 번째 모습은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며 살아가자는 향락의 모습이 있어요. 이게 위험을 무릅쓰는 거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거예요. 사람의 방법으로 강한 자가 살아남는 이 정글의 법칙으로 힘을 길러서 딱 때려 눕히고 그리고 자기가 살아나는 거예요. 부활이 없는 사람은 이 모습으로 삽니다. 남들 다 망가지게 만들고 자기가 혼자 일어서는 거죠. 그래서 뭐 1%의 부자라는 말을 왜 하겠어요? 그게 바로 이 정글의 법칙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 1%의 그 강한 자가 되기 위해서 삶을 살아야 됩니까? 그건 위험을 무릅쓰는 모습이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아니 뭐 부활도 없으니까 뭐 여기서 결론 보고 살자. 인생에 뭐 즐기는 거 외에 뭐가 있겠어? 하고 심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냥 끝나는 거야 라고 이 세상을 즐기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꾸만 때를 미루고 아우 뭐 오늘 내일 믿으면 되지, 10년 후면 믿으면 되지, 뭐 이렇게 하는 것도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계속 미루는 거예요. 그러면 위험을 무릅쓴다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여기에 31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이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이게 무슨 위험을 무릅쓰는 것일까? 날마다 죽노라. 이거 뭐 삶 포기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도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죠. 그런데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 날마다 그날이 오기를 바라고 산다는 의미예요. 날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러잖아요. 아, 오늘 예수님 오시면 좋겠어. 오늘이 나의 마지막 인생이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왜 그러겠어요? 내가 인생 포기해서 그래요? 아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삶이 얼마나 영광스럽다는 걸 알기 때문에, 진짜 산다는 게 의미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빨리 맛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소리를 하는 거죠. 이것이 있는 사람이 결국은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이라고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세 번째, 미래의 부활을 하는 세 번째 확신 있는 태도는 뭘까요? 여기에 33절의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그랬어요.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 악한 동무들에 속아가지고 선한 행실이 더럽혀질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악한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정말 함께 할 수 없는 그거죠. 근데 동무는 내 친구거든요. 가까이 두는 사람이거든요. 악한 것과 동무가 이게 서로 모순인데 이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친구를 두되 악한 친구를 두었을까요? 왜 정리를 못하고 그 악한 친구가 옆에 붙어 있었을까요? 그것은 자기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경건은 너무 힘들어요. 거기까지는 가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을 옆에다 두고서 그냥 그 무리와도 함께 하고 싶은 이런 미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한 동무들이 옆에 있는 건데, 그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는 뜻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 이 경계선을 우리가 확실하게 세워놓고 살지 않으면 꾸정물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꾸정물이 들어와가지고 내가 다시금 세상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부활을 알면은요, 인간관계가 정리됩니다. 이 사람들은 땅에다 사람을 묶어두려고 하고 있고 우리는 떠나야 되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같이 어울릴 수 있어요? 어떻게 술판을 같이 벌일 수 있으며 어떻게 매번 여행 다니자 할 때 주일도 다 까먹고 다 여행만 다니고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것도 한두 번이지.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근데 부활을 알면 인간관계가 정리되는데, 그런데 악한 동물을 곁에 두게 되면 사기도 당하고 훨씬 더 못한 형편으로 바뀔 수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서 22절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응하였도다. 훨씬 더 못한 형편으로 전락해 버린다. 그래서 세 번째,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의 보면은 주변이 더럽지 않습니다. 어울리는 사람들이 더럽지 않아요. 어울리는 사람들의 부류가 바뀌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부활을 소망하는 사람의 모습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세 가지 이 확신 있는 태도를 정리해 보면은 첫 번째를 뭐라고요? 나는 죽었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난 사람이다. 라는 확신이 있는 거고, 두 번째로는 오늘이 그날이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인생을 정리해 갑니다. 정리해 가면서 우리에게 거룩한 모습을 늘 지켜가는 그 삶이 있게 하는 거죠. 우리들의 인생을 준비하는 것이 제가 초반에 얘기했지만 노후예요. 노후도 사실 지혜롭게 준비를 해 가야죠.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부활을 준비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마무리로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을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나라를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어 주시고 우리들의 마음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의 모든 현실을 함께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남기신 마지막 모습, 그 부활의 모습, 그것이 바로 우리가 취할 마지막 미래의 모습입니다. 아버지여, 그것을 우리 눈안에서 놓치지 않게 하시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죽어버린 이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로 온전히 우리 자신을 드렸사오니 아버지, 주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주변을 정리하게 하시고 정말 오늘이 그날인 것을 우리가 사모하고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